살아도 죽어도 주를 위해 나는 주님의 것입니다. 맞습니까? 쉽지 않죠. 이런 고백이 나오기가. 그런데 참 우리가 인생을 살아보면 참 그 믿음의 고백을 하기가 정말 쉽지 않아요. 그죠? 그리고 늘 우리는 또 다른 곳에 가 있고, 그런데 하나님은 하나님이 은혜를 주셔서 은혜를 받은 사람들의 그 입을 통해서 이런 것들을 고백하게 하시고, 그죠? 고백한 이 믿음을 또 기록으로 남기게 하셔서 우리로 하여금 그것을 읽게 하고 듣게 하고, 그렇게 함으로써 다시 우리를 깨우치고 다시 하나님 앞으로 나올 수 있도록, 이게 하나님이 계속해서 해오신 일들이에요. 성경에 기록된 것도 마찬가지고, 그 이후에 이 역사를 통해서도 하나님은 그런 성경에 말하면 이미 하나님이 태중에 다 아셨고 예정하셨고 뭐 이렇게 말씀하셔요. 그런 사람들을 통해서 일반 사람들이 전혀 알 수 없는, 또 상상할 수 없는 그런 고백을 하게 하신단 말이에요. 이 찬양도 저게 그냥 사람 입에서 나올 수 있는 게 아니죠. 나는 살아도 주를 위해서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해서 죽고, 왜냐하면 나는 온전히 주님의 것이기 때문에. 근데 이게 사람 생각 속에서 나올 수 있는 건 아니잖아요. 근데 그 십자가에 죽고 부활하신 주님이 함께 하실 때 그분의 그 은혜 속에서 나와지는 고백이란 말이에요. 근데 이거는 참 진실이에요. 참으로 진실을 하는 고백인데, 이 고백을 들으면, 이걸 들으면 우리 안에서도 뭔가 움직인단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도 다시 나를 다시 돌아보게 돼요. 그래서 그 은혜를 또 구하게 되고, 이렇게 하면서 계속 하나님은 이 하나님 나라를 진행해 가십니다. 그래서 우리에게는 이런 만남이라는 거, 또 예배라는 거, 그래서 이 공동체라는 것이 그래서 참 중요하고, 또 사실은 이제 주님이 이걸 남기고 가신 거죠. 교회를 남기고 가신 거예요. 그죠? 승천하실 때. 그래서 우리는 그런 의미 속에서 오늘도 이 예배가 하나님 우리에게 주시는 최고의 은혜고, 또 이 예배를 통해서 우리에게 정말 하나님의 복을 주십니다. 우리가 그거를 복으로 알든지 모르든지 간에 하나님은 우리에게 주고 계시는 겁니다. 그죠? 오늘 우리 또 이제 사도행전 볼 건데요. 바울이 계속 이제 전도 여행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근데 에베소라는 곳에 가서 거기에서 이 또 복음을 증거하는데, 십자가와 부활을 증거하니까 나누어지잖아요. 듣는 사람이 있고, 그 가서 막 비방하고 또 소요를 일으키고 이런 사람이 있고, 그래서 듣는 사람들만 따로 모아다가 2년 동안 두란노 서원에서 계속 이 말씀을 가르쳤다고 그랬어요. 강론했다고 그랬어요. 그렇게 하고 나니까 거기에 굉장히 많은 또 믿는 사람들이 생겨나지고, 또 그런 역사가 일어났죠. 그래서 거기에 이제 교회도 세워지고 그렇습니다. 마술하던 사람들이 자기의 어떤 기술을 가지고 자기 사는 방법을 개발해가지고 그것 가지고 먹고 살던 사람들이 그것을 다 이제 불태우고 없애고 내려놓고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그런 역사들이 막 일어났습니다. 근데 이제 오늘 보면 이 에베소에서 막 소동이 일어났어요. 왜 소동이 일어났는가? 성경에서 이런 소동이 일어났다는 표현을 또 언제 썼어요? 이게 뭐 여러 있었는데, 가장 크게 소동이 일어났던 것이 예수님 탄생하실 때, 그죠? 베들레헴에서 나셨는데 그 목자들이, 아니 그 동방 박사들이
별을 보고 이거 분명히 무슨 징조다 이거. 그래서 그 별을 따라서 이제 찾아오다가 예루살렘에 이르러서 거기로 들어갔어요. 거기 들어가가지고 물은 거죠 이제. 이 이스라엘의 왕이 탄생했는데 어딘지 아느냐. 이들은 뭐요? 구약에 예언되어 있던 것을 가지고 이제 온 거죠. 그런데 거기에서 이걸 아는 사람들이 있었죠. 서기관들. 서기관들은 성경을 필사하고 가르치는 사람들이라 알기는 다 안단 말이에요. 그래서. 근데 이들이 뭐라 그랬습니까? 베들레헴이란 곳에서. 그 말을 듣자마자 막 소동이 일어났다 그랬어요. 헤롯 왕이. 내가 왕인데 왕이 또 난다고? 그죠? 이거는 엄청난 이 사건이란 말이에요. 그래가지고 헤롯이 어떻게 합니까? 2살 아래의 남자아이는 다 죽여라. 어마어마한 사건이 터진 거죠. 예수가 나타나면 이런 소동이 일어나요. 근데 오늘도 바울이 그 예수를 증거하는데 이런 소동이 일어났어요. 그러니까 어떤 소동이 일어났느냐. 여기 보니까 어떤 은장색이 은으로 아데미의 신상 모형을 만들어서 직공들에게 적지 않은 벌이를 하겠다. 그러니까 은으로 이런 그 모형을 만들었다는 건 뭐 우상을 만들었다는 거죠. 그걸 만들었는데 그럼 직공들이 그걸 만드는 일을 하니까 그들이 그걸 생계로 해서 먹고 사는 거죠. 그럼 이거는 그런 그 신상이 많이 팔릴수록 이 사람들은 돈을 많이 벌고 풍족하게 살 수 있는 거죠. 그런데 이 바울이 말씀을 증거하면서 어떤 말을 하느냐. 사람의 손으로 만든 것은 신이 아니라 이렇게 얘기했어요. 사람의 손으로 만든 것이 어떻게 신이겠어요. 근데 그 말을 했는데 이 말을 듣고 이 데메드리오라는 사람이 완전히 뭐 어떤 게 왔겠습니까? 어떤 게? 이 사람들이 이 말을 들으면 자기네들이 만들어서 팔고 있는 이 신상 이걸 사람들이 이제 안 찾게 되겠죠. 신이 아니라는 걸 알면. 안 찾으면은 이제 돈벌이를 못하죠. 그러니까 이걸 이제 막 이슈화 시켜가지고 막 소동을 일으킨 거예요. 그러니까 거기에 생계가 달려있는 사람들은 다 벌떼같이 일어났겠죠. 이게 가장 근본적인 문제는 그거예요. 우리는 다 내가 이걸로 인해서 돈을 벌고 먹고 살아야 되는데 이 부분이 건드려지면 그 이제 내가 죽을 각오로 덤벼들어야 되죠. 지금 뭐 우리가 일어나는 이 나라에 일어나는 일들도 사실은 그 저변에 이런 것들이 다 깔려 있어요. 그죠? 그걸로 다 먹고 살고 그걸로 돈벌이하고 하는 그 모든 것들이 전부 다 연결됩니다. 사람이 가장 궁극적으로 붙들려 있는 거죠. 그래서 우리 권사님 계속 고백할 때마다 내가 여기 너무 잡혀있어요 이러는데 그건 너무 당연한 거예요. 그죠? 너무 당연한 건데 사실은 일을 안 해야 되는 게 아니라 일을 하고 돈벌이를 하고 살아야 되고 그 해야 되는 건 맞는데 당연한 건데 그 안에 내가 이것이 하나님보다 더 우선되는 나의 모든 존재 가치의 근본이 이게 돼버렸을 때 이게 우상이 되기 때문에 그래서 문제가 오는 거죠. 이게 우상이 돼버리면 이미 그걸 타고 계속 어둠이 나를 장악해들어. 그것 때문에 나는 늘 두려워하고 늘 걱정하고 그죠? 그것 때문에 늘 시달리고 그것 때문에 늘 방황하고 혼돈하고 그렇게 갈 수밖에 없는 거예요. 점점 잡혀 들어가니까. 그래서 이 부분에 있어서 근본을 우리가 보면 내가 이게 먹고 사는 것이 필요하지만 이것도 어디에서 공급이 되죠? 하나님. 그래서 하나님 뭐라 그랬어요? 내가 하늘과 땅의 모든 주권을 하나님 가지고 계십니다. 그러니까 모든 것은 하나님의 다스림 속에서 나옵니다.
그래서 모든 만물은 주께로부터 나오고 주께로 말미암고 주께로 돌아간다. 이렇게 고백하죠. 우리는 이것이 내게 사실로 믿어지는 것만큼은 내가 거기에 붙들리는 것보다 거기에서부터 어디로 붙들려 들어가겠어요? 하나님께로. 그죠? 그럼 하나님 안에는 이 모든 창조의 근원이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그 안에서는 공급받는 거는 물론이거니와 내 삶의 모든 그 근본적인 평안과, 그죠? 소망과 기쁨과 이것이 다 그 안에서 함께 누려지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이 만드신 창조의 원리란 말이죠. 그 만물을 만드신 모든 원리가 그 안에 다 있는 거란 말이죠. 이제 그렇게 되어져 가야 되는 거지. 이거를 내가 여기에 묶여 있으면 안 되기 때문에 내가 일도 안 하고 쉬어야 되고, 그 말은 아니란 말이에요. 일을 하는데 어디에서요? 은혜 안에서,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이 공급하신 속에서 되어지게 돼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교회 가면 밥 주냐 이러는데 그런 말 너무 많이 들었죠. 교회 가면 밥을 주냐 떡을 주냐 막 이렇게 얘기하는데, 근데 하나님이 떡을 주는 건 아니지만 떡을 먹을 수 있는 모든 것이 그 안에 다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은혜를 받으면 먼저 무슨 일이 일어납니까? 내 마음에 평안과 또 그런 힘, 이런 것들이 다 되어져서 일을 할 수 있는 여건이 내 안에서부터 되어지고, 그 다음에 또 만남도 되어지고, 또 내가 할 수 있는 장소도 준비가 되어져 있는 것, 이런 것들이 만나지고, 이런 관계가 문이 열려진다는 얘기죠. 그렇게 해서 되어지는 거지, 안 하고 그냥 앉아 있는데 밥을 물어다 준다, 까마귀가. 그런 말이 아니라 말이죠. 우리는 말을 하면 뭘 자꾸 비비꼬아가지고 듣는 게 있어요. 근데 이 은장색이, 이 만드는 이 사람이 이거 만들어서 먹고 살아야 되는데, 이거 만드는 건 이건 신이 아니라고 하니까, 그럼 다 이게 뭐예요? 지금 신이라고. 그래서 그 모형을 갖다 놓고 다 거기 와서 절하고 거기서 빌고 이렇게 하기 때문에 이게 자꾸 장사가 되는 건데, 이것이 타격을 입게 된단 말이죠. 그러니까 이게 소동이 일어났어요. 근데 또 한편으로 보면요, 사람들이 자기가 믿고 있는 것, 그게 무엇이든지 간에 내가 믿고 있는 것이 그거를 반박하는, 그거를 무너뜨리는 그런 어떤 다른 것이 다가오면 그때 우리는 필사적으로 방어하는 그런 게 있어요. 그게 종교든 어떤 사상이든 어떤 거든지 간에 사람들은 뭘 믿고 산단 말이에요. 믿어요. 아주 작은 예로는 나는 이 사람이 좋은 사람하고 믿어. 근데 누가 와가지고 안 좋은 사람이래. 그럼 내가 믿고 있는 것이 이게 흔들리니까 그걸 가지고 우리는 굉장히 힘들어하고 못 견뎌하는 거예요. 이건 아주 작은 예인데, 그럼 우리가 가치라고 믿는 것들이 있단 말이에요. 이거는 내 인생의 가장 큰 가치야. 근데 이것이 그게 아니라는 걸로 막 들어오면 어떻게 해요? 네, 굉장한 그 소동이 일어나죠. 우리 안에서부터 막 벌어진단 말이에요. 그러면 우리가 이제 종교적인 걸 한번 생각해 봅시다. 수많은 종교들이 다 그 종교에서 믿는 그게 있잖아요. 그죠? 교리가 있고 또 그들이 믿는 어떤 그 믿음의 대상이 있단 말이에요. 근데 그것을 그냥 믿어요. 근데 믿는다는 거에 대한 실체가 있나요? 그냥 믿는 거예요. 여기 종교예요. 그죠? 어제 우리 이제 그 수업 시간에도 그런 얘기 있었는데, 거듭난 뭐에 대해서 이제 얘기가 나왔어요. 근데 거듭난 거에 대해서 거듭났습니까? 이러니까 가만히 있는 거예요. 또 거듭났습니까? 그랬더니 쫙 이 사람이 설명을 해요. 그 교리적으로 딱 설명을 하는 거예요. 근데 그러면 거듭난 거에 대해서 어떻게 증명을 할 거냐? 그랬을 때 이제 내가 거듭났으면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야 되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대로 해야 되기 때문에 내가 이제 안 되는 나를 자꾸 죽이고, 내가 기도도 하고, 내가 더 열심히 말씀도 듣고, 내가 열심히 해가지고 만들어 가야 된다라는 거죠.
이게 이제 대답이에요. 그러면 이 사람이 믿는, 지금 그걸 믿고 있는 거잖아요. 믿고 있는 거는 믿는 건 맞아요. 근데 이런 믿음은 어떤 거냐면 그래요. 내가 예수님이 내 안에 계시다고 믿으면 계시대요. 근데 내가 믿지 않으면 예수님이 나가신대. 이런 말이 많이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믿어야 함께 있는 거고 믿지 않으면 없는 거라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제가 지금 뭘 얘기하려고 하는지 알겠죠? 믿는다라고 하는 이 실체가 뭐냐는 거예요. 사람들은 그냥 믿어요. 소문이 헛소문이 막 가짜가 막 소문이 났는데 그걸 내가 믿어요. 그럼 내가 믿는 거죠, 그냥. 그죠? 그러니까 내가 믿는 한 나는 뭐예요? 거기에 완전히 연결되어 있는 거예요. 내 신념으로 내 안에 잡혀 있는 거죠. 근데 그거를 이 내가 믿고 있는 이것이 실체인지 진리인지를 확인을 봐야죠. 그죠? 그거를. 근데 그런 과정들을 안 하죠. 안 하는 것도 있고 못 하는 것도 있고. 종교적인 거는 확인을 못 하잖아요. 근데 그럼 우리가 믿는다라고 하는데 지금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요. 하나님을 믿어요. 그 믿음은 제가 계속 뭐라고 얘기했습니까? 내가 믿는 믿음이 아니다. 내가 믿는 것이 아니고 그분이 내 안에 계심으로써 믿어지는 거라고 얘기한 거죠. 이게 생명이기 때문에. 그래서 이 믿음이라는 건 이게 내가 믿는 그 믿음이 아니고 뭐요? 그리스도라는 실체라는 얘기예요. 이 생명의 실체예요. 생명이 있기 때문에 그 생명이 내게 계속 나타나줘서 내가 믿을 수밖에 없는 게 되어지는 거란 말이에요. 그럼 이거는 내가 믿든지 내가 안 믿든지 그분은 내 안에 계시는 거죠. 요 실체인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믿는 믿음이라는 거, 이거는 다른 종교들이 말하는 믿음이라는 거하고는 다르다. 그래서 그냥 교리적으로 믿는 거, 교리적으로 믿는 것은 그래서 어떤 면에서 보면 실체가 없어요. 내가 믿는 거지, 그죠? 그냥. 그래서 이 생명이라는 것이 너무 중요한 거예요, 우리는. 그래서 이 생명은 뭐, 이게 부활의 생명이란 말이에요. 예수가 사람 몸을 입고 와서 나 대신 죽었어요. 그죠? 그래서 내가 그 예수와 함께 죽었단 말이죠. 그리고 예수와 함께 부활했어요. 그래서 그분이 내 안에 계셔요. 그쵸? 그래서 그것이 내게 믿어져요. 이거는 있을 수가 없는 얘기죠. 예수님의 제자들이 3년 반 동안 함께 예수님과 모든 걸 함께 했어요. 그런데 그들이 예수님이 죽고 부활한다 그랬을 때 그 말을 믿은 사람은 하나도 없었어요. 못 믿는 세계예요. 믿을 수가 없는 세계. 근데 우리는 지금 믿어요. 근데 그게 지금 전에는 우리가 교리적으로 믿을 때는 믿어질 때도 있고 안 믿어질 때도 있고, 이게 진짜 사실일까? 이런 게 있단 말이에요. 그죠? 진짜 사실일까? 내가 그때 안 봤는데 이런 게 온단 말이에요. 그죠? 그런데 그리스도의 실상이 내 안에 생명으로 거하시면서 그분이 내게 계속 믿을 수밖에 없도록 은혜 안에서 하시기 때문에 믿어지는 이 믿음은 그냥 계속 믿는단 말이에요. 믿어져요. 이거는 뭐예요? 그리스도와 연합이 되어졌다. 그래서 우리가 믿는 이 예수는 그 예수가, 부활하신 예수와 내가 연합되어져 있는 거예요. 이 생명은 로마서에서 얘기하죠. 이 생명은, 이 사랑은 어떠한 것도 이거를 떼어낼 수 없다. 끊을 수 없다. 그죠? 네. 그래서 우리가 예수와 연합된 것은 이거는 절대로 분리될 수 없는 거예요. 오랜 동산에서 아담이 죄 짓고 나서 하나님과 분리됐다고 했어요. 떠났다고 그랬어요. 그런 일이 우리는 이제 죄 짓는다 그래서 떠나고 분리되는 일이 절대로 없다. 왜요? 우리는
부활의 생명으로 연합됐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믿는 이 믿음이라는 것은 세상 어디에서도 이거는 알 수도 없고 더더군다나 믿을 수도 없고 예, 그럴 수 없는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이건 뭐라고 할까? 은혜를 주신 거야. 은혜를 주신 거야. 인간이 어떠한 걸 가져올, 이거를 내가 가져올 수 있는 이런 그는 절대로 없다는 거야. 이 은혜로만 주어지는 거고 은혜로만 믿어지는 거야. 그래서 우리는 그래서 은혜가 뭔지를 알아가는 거야. 근데 이 은혜를 자꾸 뭐 찬송을 막 뜨겁게 불러가지고 뜨거워지면 은혜라고 생각하고 이런 게 너무 우리 수준에 머물러 있는 거야. 그래서 우리는 계속 뭐를 계속 확인해줘야 되는가? 그 그리스도가 나와 함께 하시는 그 그리스도의 생명, 부활의 생명으로 계속 우리 안에서 하나님이 어떻게 우리를 더 깨닫게 하고, 그죠? 더 깊이로, 넓이로, 깊이로 계속 알아가게 하시고, 풍성하게 하셔서. 그래서 뭘 하시려고요? 하나님을, 네,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이 하나님을 나타내시고, 하나님의 일을 하시기 위해서. 이게 되어져야 세상에 어둠의 빛이 비춰집니다. 교회는 이 역할을 하라고 교회를 세우신 거예요. 한마디로 말하면 그리스도가 이 땅에서 하셨던 일을 교회에다가 다 위임하셨다. 그렇죠? 그래서 바울이 그 일을 계속 하고 다니는 거죠. 그 하나의 그리스도가 하셨던 일을 지금 계속 증거하고 다니는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그것이 증거되어지는데 어떤 일입니까? 이게 지금 생계의 위협이 오고 또 이들이 믿고 있는 어떤 그 믿음이라는 거에 대해서 이게 공격이 들어오는 거란 말이에요. 그것이 가짜라 허구라는 거지. 내가 이 신을 믿고 있는데 그건 신이 아니라고 하니까 그럼 이 사람들이 어떻게 되겠어요? 그래서 소동이에요. 근데 만약에 우리에게 누가 와서 네가 믿는 신은 허구야, 그 신 아니야, 그렇게 말한다고 해서 우리가 막 대들어서 막 싸울까요? 그럴 이유가 없어요. 그죠? 네가 아무리 아니라고 해도 실제니까. 왜요? 실제로 함께 하시기 때문에. 근데 아무리 네가 아니라고 죽을 때까지 외쳐봐라. 실제야. 싸울 일이 없어요. 근데 이들은 그게 없으니까 그냥 내가 믿는 이거 가지고 이제 버티는 거죠. 그러니까 이거가 금이 가면 안 되니까 막 소동을 일으키는 거예요. 그래서 뭐 우리가 많아요. 교회 안에서도 보면 서로 뭐 네가 2단이고 뭐가 3단이고 그러면서 싸우고 막 그죠? 막 그런 게 많거든요. 근데 진짜 진리면 그렇게 싸울 일이 없어요. 그죠? 그래서 우리 어디에서 우리 말씀할 때 했죠. 가말리엘이 얘기했잖아요. 가만둬라. 그게 진짜 진리면 설 것이고 아니면 스스로 무너질 거다. 그죠? 그러니까 우리도요. 우리 만약에 누가 우리를 공격한다고 그러면 가만 놔둬요. 그런다 그래서 이게 뭐 손상을 받는 게 아니기 때문에 나는 계속 이 임마누엘을 누리면 되는 거예요. 그러면 어느 땐가 이 하나님을 증명해 내실 거기 때문에 나타내실 거죠. 그게 우리가 믿는 믿음이라고. 그 지금 여기에서 이들이 신을 만들어 놓고 이제 은으로 만들어 놓고 그 신을 섬기고 그 신에게 와서 절하고 그렇게 하면서 한편에서는 그걸로 돈을 벌어 먹고 살고 한편으로는 그걸 믿는다는 그 믿음 가지고 자기네들을 위로하면서 살고 이러는 거죠. 거기로 뭉쳐가지고 살고 있는 거예요 지금. 사실은 다 허구인데 그런데 그렇게 살고 있는 거죠. 근데 그것이 이제 진짜 복음이 증거되어지고 이게 지금 막 네. 그러니까 그 많은 사람들이 막 소동을 일으켜요. 근데 나중에 보니까 그 대부분의 또 많은 사람들은 무슨 일인지도 모르고 막 몰려들어. 항량봉은 그래요. 막 뭐 소동이 일어나면 뭔지 모르고 막 끌려 들어가는 거죠.
그 사람들 속에 늘 있는 그런 불안심이에요. 뭐가 일어나면 뭔데 나 저거 모르면 내가 뭔가 큰일 날 것 같아서 알아보려고 보고, 아니면 거기 내가 힘을 보태가지고 뭐 이거 해결해야 돼 막 이러면서 쫓아나오죠. 늘 그렇게 살아요 우리는. 그런데 우리 안에 참 진리 되신 참 생명이신 그분이 함께 하시면, 그러면 그 그리스도가 그 하나님이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다스리시면, 그죠? 그러면 그렇게 내가 혼돈하게 떠밀려다니고 막 헷갈려서 막 우왕좌왕하고 그렇게 할 이유가 없겠죠. 네. 다른 거예요 이게. 내가 믿는다라는 거하고 그분이 나로 하여금 믿게 하시는 생, 이건 완전 다른 거죠. 그래서 거듭남이라는 게 이 생명을 얘기하는 거죠. 내가 믿고 안 믿고 뭐 이게 교리적으로 이렇고 저렇고 그걸 얘기하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지금 이 사람들 그 이 믿음이라는 거, 이거 지금 우리가 그 허구를 한번 봐야 돼요. 그런데 우리 지금 그 21절 22절에 보면 바울이 그 얘기를 해요. 내가 마게도냐와 아가야를 거쳐서 예루살렘에 가기로 작정했다. 이렇게 얘기하죠. 그리고 예루살렘으로 가요. 이제 나중에. 근데 예루살렘을 왜 가야 되는가? 지금 이때만 해도 지금 스데반의 환란으로 인해서 다 많이 흩어졌어요. 흩어져가지고 다 이제 그 각 지역으로 가서 복음을 전하는데, 예루살렘 교회는 예루살렘 성전이죠. 그 예루살렘에는 여전히 누가 거기에 많이 있어요? 유대인들이 다 잡고 있죠. 그죠? 근데 유대인들은 여전히 율법, 유대 교회예요 사실은. 예수를 믿지만 유대 교회예요. 그러다 보니까 여전히 모든 것들을 율법을 지키느냐 안 지키느냐 이런 것들로 굉장히 이렇게 굳어져 있는 그 시스템이 그렇잖아요. 그런데 이 예루살렘 교회는 이제 베드로와 야고보가 거기에서 사역을 하는데, 그러다 보니까 바울은 각 지역으로 다니면서 말씀을 전할 때 완전히 뭐 십자가와 부활만 전하고 다니는 거죠. 십자가의 도를 계속 전하고 다니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우리 앞에서 했던 뭐 할례하는 거, 그죠? 또 뭐 어떤 그런 율법을 지키는 거,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이제 이렇게 그대로 지키질 않는단 말이죠. 그리고 그런 거는 필요 없는 것은 필요 없는 것으로, 이렇게 하다 보니까 이런 소문들이 계속 어디로 들어갈까요? 유대인들을 통해서 예루살렘 교회로 들어가겠죠. 그럼 예루살렘 교회에서는 지금 어떤 일들이 일어날까요? 야, 저 바울 그냥 놔두면 안 되겠다. 이 도를 흐린다라고 생각해요. 그래서 뭔가 이들 속에 막 들끓고 있는 거예요, 이게 막. 근데 바울도 소식을 듣겠죠, 이쪽에, 그죠? 여전히 그런 거에 묶여있는 전통과 율법과, 그죠? 이런 거에 여전히 거기에 이렇게 잠겨있는 그런 소식을 들으니까, 바울은 지금 복음을 전하면서 실제로 일어나는 성령의 역사를 계속 체험하고 있으니까, 이제 나타나고 있으니까, 이거를 가서 증거해서 부활하신 예수가 그 능력이 어떤지를 나타내 보여야 되죠. 그래서 바울은 지금 예루살렘으로 가야 되겠다고 작정한 거예요. 근데 예루살렘에서는 바울 너 오기만 해, 너 죽여버릴 거야, 이러고 있는 거예요. 여기 자기네 도를 흐리기 때문에 얘는 그냥 놔두면 안 되는 거예요, 대도. 근데 바울이 이제, 이건 뒤에 가면 나오는데, 바울이 예루살렘으로 가기로 하는데, 그 중에서 이제 기도하는 분들, 환상을 보고 이러는 분들이, 너 예루살렘으로 들어가면 이렇게 묶이고 너 이제 고난을 당해, 가지 말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바울은 가야 된다. 굳이 가요. 그래서 바울이 예루살렘 교회에 오니까 이제 거기서 막 소동이 또 일어난 거예요. 소동이 일어나가지고 결국은 바울이 재판장에 서고, 그래서 거기에서 바울이 죽게 생겨서
바울이 어떻게 합니까? 나는 로마 시민이다. 시민권 꺼내가지고 이제 로마로. 근데 그렇게 하면서 바울이 예루살렘에 더 이상 머무르면 거기에 있으면 죽을 수밖에 없어요. 근데 하나님은 그걸 통해서 다시 로마로 빼돌려가지고 로마에서 거기 갇혀 있으면서도 많은 사람들 거기서 복음 다 전했잖아요. 그렇게 하나님 방법대로 하죠. 근데 어쨌든 복음이 증거되는 곳마다 이렇게 소동이 일어난다. 그런 점입니다. 근데 우리는 사실 복음을 진짜 복음대로 말하려고 하니까 소동이 일어날 걸 염려해서 슬쩍 둘러서 얘기하는 경우가 많죠. 그게 우리의 수준이에요. 그런 소동 안 일어나게 하려고 자꾸 이렇게 잠잠하게 쓰리 쿠션으로 이렇게 한번 슬쩍 건드려보고 저렇게 한번 건드려보고 이렇게 하는 거죠. 근데 그것도 하나의 뭐 지혜일 수 있어요. 방법일 수 있는데 그건 우리가 뭐 성령의 음성을 듣고 해야 되는 문제고 각자가 내가 이래라 저래라 할 수는 없는 문제인 것 같아요. 어쨌든 간에. 근데 이제 바울은 지금 이곳에 왔는데 여기에 계속 같이 있을 수가 없잖아. 오랜 시간을 요하면서 그렇게 쓰리 쿠션으로 갈 수 있는 게 안 된단 말이에요. 그죠? 그러니까 바로바로 진짜 복음을 선포해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선교 현장 가면 그래요. 다시 못 볼 수도 있어. 그죠? 그러니까 확실하게 해야 되는 거예요. 이렇게 복음이 증거되니까 막 소동이 일어나고 막 난리가 났어요. 그래서 바울이 거기에 더 있을 수가 없어요. 근데 이때에 이거를 또 이제 무마하는 사람이 등장을 하죠. 그래서 이 아들 솔직히 생각해봐. 이 사람들이 신전에 가서 물건을 도둑질했냐? 아니면 너들이 믿는 신을 비방했냐? 아무것도 안 했잖아. 그리고 바울이 콕 집어서 야 니네가 만드는 이 은으로 만든 이거 신이 아니야 라고 말한 게 아니에요. 그죠? 직접 말한 건 아니잖아. 손으로 만든 건 신이 아니라고 말했잖아. 근데 지들이 찔리니까 그냥 들고 일어난 거잖아. 이거 찔림이라고 얘기하는 거죠. 그 우리가 말씀을 증거하면 직접적으로 말 안 하는데 그냥 찔렸어. 근데 찔렸는데 자기 말을 했다 그러는 거야. 그죠? 이런 경우가 많죠, 우리가. 그래가지고 오해를 해요. 너는 왜 내 말만 하냐? 이러지. 사실 그런 일이에요, 지금. 그죠? 직접적으로 말한 것도 아닌데. 그래서 니들이 지금 이 소동을 일으키는데, 이거를 내가 뭘 자료를, 증거를 가지고 뭘 하려고 해도 증거거리가 아무것도 없어. 지금 그 얘기하는 거죠. 그러니까 너들이 정해야 된다 그러면, 판사도 있고 다 하니까 그런데 가서 해. 그렇게. 가서 고소해가지고 이렇게 절차를 밟아서 해. 근데 내가 고소하려고 그랬는데 야 증거 아무것도 없다. 뭐 말한 것도 아무것도 없는데 니들한테 직접 한 게 없는데. 그런데 지금 이렇게 들고 있잖아. 사람이 살아가면서 뭐 다 그렇게 얘기하죠. 한 번 사는 인생 이렇게 얘기하죠. 인생은 다 한 번밖에 살지 않는 건데 이 한 번밖에 없는 이 인생을 또 오늘이라는 이 날도 요거 지금 지나가면 없는 거예요. 근데 이렇게 중요한 이 시간들을 우리가 뭐를 위해서 살아야 될까? 그죠? 뭐를 하고 살아야 될까? 우리 조금 사실은 돌아볼 필요가 있어요. 우리가 살아온 날들을 뒤를 돌아봐도 너무나 어이없게 내 모든 인생을 흘려보낸 것들이 너무 많아요. 근데 그 모든 것들을 정말 아까 찬양처럼 주를 위해서,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뭔가 그거를 향해서 가는 그 걸음이었다면 많은 부분에서 우리가 지금하고 다를 거란 말이에요. 그렇겠죠. 그런 것까지도 우리는 또 하나님 주권에 다 맡겨.
하나님이 내게 그렇게 하셨다면 달라졌겠죠. 이렇게. 모든 걸 우리는 핑계를 대니까. 근데 하나님이 진짜 하나님이 우리에게 오늘 너는 점심에는 좀 밥을 먹어라 밀가루 말고 이런 것까지 간섭하실까요? 자유의지를 주셨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자유의지를 주신 거, 또 하나님의 주권이 인정되는 거, 그 속에서 살아가야 되는 이 모든 것들이 이게 사실은 우리에게 책임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뭐요? 계속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야 되는. 그럼 그 성령의 음성을 듣기 위해서는 우리가 어떻게 해요? 나 자신이 계속 내려놔줘야죠. 계속 내가 내 안테나, 육신의 안테나가 막 왕성하게 켜져 있으면, 그죠? 이거 뭐 전파가, 그죠? 여기서 쫙 올라가 있으면, 영적으로 오는 이거는 감지가 안 되죠. 그죠? 그런 부분에 대한 거는 우리가, 내가 책임을 져야 되는 거예요, 사실은. 그래서 하나님은 그런 것들에게, 그런 것까지도 하나님 우리에게 도움을 주시려고, 그래서 예배를 드리게 한단 말이죠. 그래서 우리에게 성경을 주셨잖아요. 하나님 우리에게 하실 수 있는 모든 걸 다 해주셨어요. 그 다음에 책임은 우리에게 있는 거예요. 물론 여러 가지 여건들이 좀 안 되고 그런 것도 있죠. 그러면 이게 내가 그 여건이 안 돼서 그것 때문에 내가 애통하고, 그죠? 그것 때문에 그 사모함이 있다면 하나님이 더 은혜를 주시겠죠. 그때 필요할 때. 그래서 이거는 우리가 뭐 자꾸 변명하고 넘어가고 그래야 될 것들은 아니에요, 사실. 바울은 참 자기가 평생을 그 하나님을 위해서 모든 걸 바치고 충성하고 산다라고 했던 것이, 이것이 완전히 진짜 참 그리스도를 박해하는 거다. 오히려 하나님을 대적하는 거였다라는 것을 확 이게 깨달아지고 난 다음에, 그 다음에는 바울은 뭐요? 완전히 주를 위해서 내 생명을 다, 모든 걸 다, 그렇게 죽음의 일들이 계속 몰려오고, 사실은 죽는 순간이 몇 번을 이렇게 넘어가면서도 자신을 계속 거기다 다시 던져놓았다. 그만큼의 그 본 거야, 사실. 하나님의 그 비밀을, 나라를. 우리가 우리의 인생에 있어서 어떤 부분들을 주를 위해서 내가 내려놓을 수 있는, 주를 위해서 내가 주님께로 갈 수 있는 이 부분은 우리가 그리스도를 얼마만큼 그 실상을 더 깊게 넓게 받느냐에 따라서, 그죠? 그걸 아느냐에 따라 다르겠죠. 슬쩍만 안다면 슬쩍만 할 수밖에 없어요. 그죠? 그런데 그걸 정말 깊이로 내가 너무 절실하게 체험했다면 그렇게 할 수밖에 없겠죠. 그래서 우리는 이런 은혜가 사실 좀 많이 필요해요. 제가 요즘 어스틴을 자꾸 이제 얘기할 수밖에 없는데, 그 양반이 그랬어요. 너무 하나의 은혜를 그걸 체험하고 나니까 그것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그 안에서 계속 이렇게 이제 파고 들어가는데, 지혜는 그리스도 안에 있다, 그리스도로부터 온다라는 것을 계속 이게 열려지고 나니까 그 안에서 계속 풀려지죠. 그가 배웠던 철학이나 무슨 뭐 수사학이나 이 모든 것들이 그 안에서 다 풀려져요. 사실 우리 그렇게 되죠. 어떤 거를 공부하고 어떤 거를 배우고 어떤 것이 우리 안에 있든지 간에 이것이 그리스도 안에서 그 지혜로 계속 풀려서 가면, 그러면 여기서 놀라운 것들이 계속 나옵니다. 근데 우리는 이것을, 그걸 모른단 말이에요. 그 은혜, 그 세계를 모르다 보니까 자꾸 이거 내가 하는 거, 이거는 따르고 믿는 건 따르고 이렇게 생각해요. 그러니까 사실은 우리가 나눠서 사는 거예요. 주일날 교회에서 예배 드리는 건 예배 드리고,
그다음 내가 사는 거, 내가 일하는 거, 이거는 또 이건 세상이 해서 해야 되는 거고 따로 나눠놔. 그래서 우리 예배가 지금 좀 그런 게 이게 지금 우리가 예배 드리는 것처럼 딱 이렇게 정례화돼 가지고 예식을 따라서 이렇게 하는 거, 이 부분들은 로마 때부터 이렇게 생겨졌다. 그 이전에는 이런 예배라는 형식이 없었어요. 그 이전에는 초대교회 때는 그냥 모여서 성경은 읽어요. 성경은 읽고 그 다음에는 뭐 하느냐, 하나님이 주셨던 은혜, 하나님이 하셨던 일 간증을 하는 거예요. 간증하고 그 다음에 시편에 곡을 붙여서 찬양하라고, 이런 거예요. 또 어거스틴도 보니까 평생을 그 회심하고 난 다음부터 시편을 계속 끊임없이 시편을 가지고 그걸 가지고 기도하고 그걸 가지고 찬양하고 그걸 가지고 신앙 고백을 하고 그랬다고. 그 우리가 자꾸 어떤 그 아까 말한 것처럼 그렇게 어떤 그 형식적으로 아니면 어떤 그 주율적으로 내가 뭐 해야 되는 거를 만들어 놓고 그렇게 자꾸 하다가 보면 그렇게 만들어져요. 판이 만들어져요. 그게 아니고 진리 안에서는 우리가 자유케 되어지는 거기 때문에 자유한데 그 자유가 그 생명으로 누려지는 자유여야 되죠. 부활의 생명으로. 그럼 그 안에서는 계속 더 깊이로 그리스도를 찾아갈 수 있어요. 그럼 점점점 우리 풍성해지죠. 그래서 일하는 게 어렵고 답답하고, 그죠? 막 이제 더 이상 못하겠다, 뭐 이런 것이 온갖 것들이 다 밀려올 거 아니에요. 그럼 그런 것 때문에 계속 찾아가는 거죠. 그 은혜를 찾아가는 거죠. 그래서 오히려 전에 그런 얘기 참 많이 들었어요. 실제적인 믿음은 목회자보다 성도들이 훨씬 더 낫다. 그런 얘기. 목사님들은 뭐 해요? 매 성경 보고 신학 서적 보고 연구해요. 근데 그분의 삶은 한정돼 있어요. 만나는 사람이 다 교인들만 만나. 근데 성도님들은 삶의 현장 속에 들어가서 맨날 싸우고 지지고 뽑고 얻어 터지고, 그죠? 죽을 일을 만나고 막 그렇게 사는 그 고통 때 어려워서 막 뭐 어떻게 할 수가 없으니까 계속 하나님을 찾을 수밖에 없는 그 상황 속에서 계속 뭔가를 찾아가면서 은혜를 얻어간단 말이에요. 그래서 뭐 이거 성경을 알고 뭐 이렇게 교리적으로 가르치고 뭐 이렇게 하는 거는 뛰어나지만 목회자들이 그런 실제 속에서 얻어가는 그 믿음, 이런 것들은 성도들이 더 낫다. 이런 말들을 하는 것들을 많이 들었어요. 근데 그것도 사실 한편으로 하는 얘기겠죠. 목회자들도 사실은 이런 걸 가지고도 계속 되어지지 않는 것 속에서 씨름하고 계속 그 고통의 과정을 간다면 그것도 다 좀 믿음을 얻어가는 과정이 되죠. 근데 이제 그냥 바깥으로만 보면 그래요. 되게 그냥 편안하게 맨날 그냥 놀고 먹고 쉬는 것 같아요. 그거는 각자에게 가야 될 몫이에요. 누가 뭐라고 할 것도 아니고. 네. 오늘 이 소동이 일어날 수밖에 없는 일이에요. 우리도 내가 우리 그런 것도 있지 않아요? 이제 이렇게 은혜를 받아가면서도 이래야 돼 저래야 돼 하는 게 우리 안에 또 만들어지죠. 그런 게 있는 것만큼은 내가 이래야 돼 라고 말했는데 그게 이걸 깨부수는 다른 얘기를 할 때 우리 안에 소동이 일어나죠. 성질 난단 말이에요. 그죠? 계속 있어요. 왜냐하면 우리는 뭐 하나만 알면 그거 하나 가지고 딱 만들어요. 2개 알면 딱 만들고 3개 알면 딱 만들어가지고 딱 요 안에 이렇게 만들어요. 그게 우리의 본성이에요. 그래서 요거를 안 무너뜨리라. 그래서 요거를 인정해주는 사람하고만 가까워져요.
그래가지고 요걸 만들어요. 그러면 안 돼요. 네. 그래서 우리는 자꾸 나를 공격하는 사람, 내가 틀을 만들려고 그러면 이거 와서 자꾸 부셔주는 사람, 이런 사람하고 가까이 있어야 돼요. 그래야 내 거 안 만들고 계속 진리를 찾아가게 되죠. 우리의 기존에 있는 안주하고 싶은 우리의 이 본성을, 이게 진성이거든, 사실은. 그걸 자꾸 깨뜨려야 돼요. 그게 아니면 우린 또요, 이거는 결국은 하나님이 내게 정말 이 복음을 깨닫게 하시더니 드디어 내게 평안을 주셨어. 이 평안은 하나님이 주신 거야. 그러고 거기에 이제 막 안주해가지고 이 평안은 영원하리. 그러면 이 평안을 건드는 자가 있으면 이거는 마귀야 막 이러면서 그러면 안 돼요. 내가 이미 그거를 내 걸로 만들어 놓으면 이미 그거 뭐예요? 아니란 말이에요. 내 거가 어디 있어요? 예수를 내가 가질 수가 있나요? 아니에요. 그래서 근데 우리는 내가 가진 것처럼, 그러니까 내가 가지고 내 거기 때문에 또 큰 거를 치거든요. 너는 없지 이러면서. 그게 우리가 이렇게 저렇게 계속 나를 놓고 한번 굴려보세요. 이렇게 쳐보고 저렇게 쳐다보고 계속 쳐다보면 죄밖에 없어요. 이래도 재고 저래도 재고 그래요. 그래서 그거를 계속 보는 것만큼 우리는 어떻게 해요? 계속 은혜를 얻어가게 됩니다. 그게 계속 우리를 성장하게 만들고 더 풍성하게 만들어주고 그렇게 되죠. 근데 우리가 어려움 당하면 어떤 생각이 또 드냐면 나만 계속 어렵고 저 사람들은 맨날 행복하기만 한 것 같아요. 그런 생각 들어요. 그래서 요즘 카톡하고 페이스북하고 이런 거 할 때 맨날 사람들 거기다 뭘 올려요? 내가 가장 좋았던 거. 이거는 참 멋있어. 이거는 참 내가 좋았어. 이런 것만 계속 갖다 올리잖아. 그럼 그거를 쳐다보는 사람은 어떤 느낌이 들어요? 얘는 이렇게 맨날 좋아. 맨날 행복해. 얘는 맨날 이렇게 멋있어. 비교적 나는 이꼬라지야. 그러니까 그런 거 안 느끼려고 자꾸 더 좋은 걸 갖다 올린단 말이에요. 그러면서 이 사회가 점점 이상해져 가는 거예요. 근데 이제 그런 것들이 또 뭐가 이제 뭐에 이제 노출이 되면 이게 범죄로 이용될 수 있다 이러니까 요즘에는 또 이걸 싹 다 내리더라고. 얼굴 들어간 건 다 내려. 얼굴 없는 것만 또 갖다고 이제 올리기 시작했어요. 어쨌든 간에 우리가 자꾸 나를 어떻게 만들어가고 있는가. 나를 다른 사람에게 어떻게 보이려고 하고, 그죠? 다른 사람이 어떻게 나를 봐주기를 바라고, 그런 것 속에 내가 어떤 세계를 만들어가고 있는가. 이런 것도 우리가 좀 나를 볼 필요가 있죠. 그래서 말씀이 거울이다. 말씀이 거울. 말씀을 보면 거기서 내가 보이는 거야. 내 지금 상태가. 그래서 이제 나를 고쳐요. 고치기 위해서는 은혜가 필요해요. 그게 우리의 순간순간 매일의 삶이 되어야 되는 거죠. 네. 하나님, 복음이 증거되어지면 모든 것에 이렇게 소동이 일어날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의 세계도 복음의 빛이 비치면 내가 만들어가는 나를 위한 것들은 이렇게 소동이 일어나고 반박을 하고 결국은 싸움을 하고 이렇게 되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구원하시는 은혜인 것을 깨닫게 하시고 그래서 이러한 과정들을 거쳐서 결국은 하나님이 우리를 하나님의 형상으로 회복시켜가는 그렇게 그리스도의 사람으로 빚어가시는 그 은혜 안에 우리 인생이 참 이끌려가기를 소망합니다. 그렇게 되어지도록 은혜를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